봉독드릴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세를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은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함 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은근키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조잠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아멘. 이 말씀 다 이해가 되죠? 네. 구약에 대한 말씀을 가르침 받는 것은 신약에 대한 말씀을 더욱더 분명하게 깨닫고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도록 하시는 은혜를 입도록 하나님께서 교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이 되고자 한다든지 됐다고 한다면은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구원 역사에 대해서 또한 교회 구원 역사에 대해서 상당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또 경험적으로 자신이 구원에 이르고 있구나, 성화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어느 정도는 때로는 많이도 은혜를 입어서 그 은혜가 실제적으로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또 이를 알고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저도 뒤늦게 깨우치는 그 은혜를 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보다는 나이들이 다 어리니까 열심히 주님을 믿는 은혜에 참여해서 정말 영에 속한 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도 경고하고 계시지만 기다리고 있는 것은 타락이고 멸망뿐입니다. 오늘은 가나안에 대한 영적인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마귀와 사망과 죄가 정복되는 영적 구원 과정을 우리는 계속 익히고 있습니다. 교회 그림자인 이스라엘의 역사적 구원 과정, 애굽 탈출, 마귀로부터 또 마귀가 지배한 세상으로부터 침례를 받아서 영원히 벗어나는 해방된 그 은혜를 뜻합니다. 광야 연단, 믿음의 시련을 뜻합니다. 사망입니다. 사망 하에서 믿음이 시련이 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일평생 있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입니다. 가나안에 정착해서 정말로 복락을 누리며 사는 그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께서 잠시나마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는 영원히 영적인 천국입니다. 은혜를 있게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적인 구원 과정은 단회적입니다. 이례적입니다. 역사 시간적이니까.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이례적인 그것이 영적으로는 계속입니다. 그러니까 쉬지 않고 효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영원 구원을 얻었습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귀와 사망과 죄가 지배하는 육신입니다. 영혼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해방이 된 겁니다. 아멘? 그래야 영적인 겁니다.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번에 영혼이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는 믿음을 우리가 은혜로 가졌기 때문에 단번에 성령이 의해서 어디까지 가버렸다? 가나안까지 가버린 겁니다. 이미 정착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인이 됐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모릅니다. 바로 보통 일반적으로 태신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탄생했다는 겁니다. 새 피조물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악이다 하는 겁니다. 악이다. 악이나 다름없다. 물론 믿음이 많은 사람은 그 즉시 많이도 성장하는, 아멘? 많이도 성장하는 저 사람이 되는 은혜까지도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기만 하면 성령은 그 세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아주 많이 성장하고 그야말로 성숙한 어른처럼 되는 그 은혜를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믿음이 자라면은 어디까지 자란다? 예수님의 장사원 분량이 충만한 지경까지 자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많이도 할 수 있는, 아주 깊고 넓고 길게 높이 할 수 있는 그 지경에 믿음 있기만 하면은 그렇게 되어서 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믿음이 자라고 있습니다. 육신에 있는 마귀와 사망과 죄를 정복해 육신이 미래지고 있는 해서 성화가 되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잊고 있습니다. 인정합니까? 아, 나는 믿음이 조금 자라서 내 영혼이 좀 더 새로워지고 있구나. 내가 오늘 기도자가 기도한 내용에도 보면은 무너지고 있구나. 매려지고 있구나. 경험하고 있습니까?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거는 경험적입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은 죄를 정복하는 겁니다. 죄를 상정하는 가나안입니다. 두목이 죄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집이 육신인 겁니다. 그 집이 육신이다. 참으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연단을 충분히 살아온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구세대, 즉 자아가 살아있는 세대입니다. 이 사람으로 무엇이든지 하고자 하는 그 자아, 그 사람을 말합니다. 철저하게 어떻게 했습니까? 구세대입니다. 죽였습니다. 계속 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오직 예수님과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즉 모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그 은혜에 참여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에
자아를 다 죽여버리셨다. 멸하셨다. 물론 자아는 어느 정도 있겠지만 그야말로 순종에는 어른, 자기 옛 자아를 쫓는 것에는 어린아이가 되게 하는 그 지경이 이렇게 된 겁니다. 우리 한평생 자아를 죽이십니다. 십자가도로 믿는 믿음은 철저하게 예서로 그 자아를 탁 사람 의지하는 그 고집을, 그 강팍한 것을, 그 교만한 것, 그 완고한 것을 계속 죽이시는 거예요. 그래야 몸을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몸의 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몸을 또 누가 잡고 있습니까? 죄가 잡고 있다. 그 몸 안에 무엇이 가득 들어 있습니까? 지체 안에 우리 몸에 육신이 가득히 채워져 있는 겁니다. 죄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죄의 지배인 육신을 정복한다는 것은 바로 죄의 몸을 정복하는 것이 된다. 죄의 몸을 정복하는 것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을 정복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필연적으로 우상 숭배하게 되어 있다. 약속의 땅인 가나안은 천국을 상징합니다. 그 천국은 성도의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에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영으로 와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새하늘과 새 땅의 천국이 있습니다. 미래입니다. 이미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경험을 했습니다. 의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평강을 경험하고 특히 평안을 경험하고 기쁨도 경험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그 천국을 경험하게 하신 겁니다. 다른 성령 열매도 은사도 여러분들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다? 약속의 땅, 가나안, 천국이 있다는 겁니다. 영어로. 경험했습니까? 네. 앞으로도 계속해서 경험할 겁니다. 그리고 장차 몸이 부활돼 새하늘과 새 땅에 반드시 들어갈 겁니다. 감사합시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그 길로 가지 못하게 철저하게 해방하는, 방해하는 세력이 있는 겁니다. 바로 죄의 집이 또한 우리 마음에, 우리 몸에 있다는 겁니다. 가나안이 우상 숭배와 타락의 죄악으로 충만하다고 그랬습니다. 한편은 약속의 땅인데 천국을 상징하는데 바로 우리 마음에 천국이 있는데 그런데 또 한편은 가나안이 어떤 곳이라? 완전하게 우상 숭배와 타락과 죄악으로 충만한 곳이었습니다. 죄가 왕으로 있는 집이었습니다. 우리는 육신입니다. 가나안은 우상숭배 뭐라 그래서 영적으로는 탐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육신, 바로 죄의 본성이라 그랬죠, 그죠? 그 본성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다? 탐욕으로 가득 차 있다. 온갖 정욕으로 가득 차 있다. 우상숭배는 탐심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육신에는 우리 몸과 지체에는 죄가 일으키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다? 탐욕으로 충만하다. 여러분, 이거는 조상부터 욕심 많다. 이 욕심에 대해서, 정과 욕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많이 언급한 민족도 없을 겁니다. 원한이 맺힌다고 그러잖아.
그치? 원한이 맺힌다. 그만큼 무엇이 강하다. 정과 욕이 강해서 그런 겁니다. 가나안에는 여러 왕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전체가 모든 족속들이 왕국이 하나같이 우상 숭배를 일삼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히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죄가 간영했기 때문에 탐욕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심판을 하실 때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하셨던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지체와 몸이 육신에 속해 죄의 법을 섬기며 죄가 일으키는 탐심을 쫓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육적으로 이스라엘은 가나안은 그러했지만 영적으로는 우리 안에 죄가 무엇을 일으킨다? 왕물에 서면서 철저하게 탐욕을 일으킨다. 그래서 우리가 가르친 바 다음 주에도 또 가르친 받겠지만 우리 안에 율법이 무엇을 정죄한다? 죄를 정죄하면 죄는 반항해서 무엇을 일으킨다? 우리 몸에 탐욕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품에, 우리 몸에, 우리 지체에 이 죄가 일으키는 탐욕이 실제로 꽉 차 있구나. 완전하게 충만한 가운데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뚜렷이 알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구원 얻은 우리에게 죄가 왕물에 있는 육신을 철저하게 멸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멸하게 하신 것처럼 철저하게 반드시 멸하게 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믿음의 세련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기만 하면 수동적으로 능동적으로 성령에 의해 우리의 지체 안에 있는 육신의 지배자인 사망의 세를 잡고 있는 마귀가 드러납니다. 애굽 생활했구나. 애굽 생활했구나. 세상과 벗을 하면서 세상의 노예 생활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두목이 마귀다는 것, 그 집의 두목이 마귀다는 것을 뚜렷이 하나님께서 보고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광야에 자신의 노예 있다. 영적인 광야, 사망 권세가 드러나서 하나님께서 그 사망 권세 속에서 믿음이 연단이 되게 하시면서 이제 사망이 매려지면은 무엇이 드러나는 겁니까? 사망이 쏘는 죄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 죄가 일으키는 탐심을 하나님께서는 또 알게 하셔서 이제 멸하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믿음 안에 이 역사가 다 일어나는 겁니다. 영적으로는. 단번에 또는 점진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음의 천국이 계속해서 확장되는 겁니다. 우리는 직접이죠. 성화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이 자라면은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육신에 있는 모든 것들, 몸을 지배하고 있는 모든 망된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밝게 드러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 밝게 드러내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더욱더 발악할 거 아니에요. 그죠? 더욱더 우리를 괴롭히지만. 그런데 하나님, 이미 우리는 어떻게 된 사람입니까? 주님 안에서 승리자가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면서 아멘? 성화가 되어가는 겁니다. 참 신기하고도 신기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가 성령의 마음 안에서 믿는 우리들에게서 그렇게 변화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죄가 일근 탐심만 하면 우리에게는 불행합니다. 죄가 유전이 되거든요. 탐심이 유전이 된단 말이에요.
죄의 집인 육신이 유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적부터 아담의 불순종이요 조상적부터 물려받는 겁니다. 계속 물려봐서. 그래서 후손은 계속해서 탐심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연단이 돼가는 겁니다. 역사가 흐름에 따라서 탐심이 무너지면 정말 좋은데 탐심은 약해지지 않습니다. 죄의 집은 육신은 더 강해집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제 복음적으로 분별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그 영역인 상상을 초월합니다. 죄의 뿌리라 그러잖아요. 그죠? 죄의 탐심의 그 영역은 대단한, 막강합니다. 여러분, 내가 원치 않는데 믿음 가지려고 하는데 또 죄를 범했거나 또 죄를 범했거나 또 안 되는 거 밤낮으로 여러분들 신체 타령하면서 회개하잖아. 죄의 탐심이 그만큼 뿌리가 깊고 강하다. 그러니까 쉬지 않고 정복하지 않으면 대책이 없다. 오히려 계속해서 그것이 발전하는. 그래서 성경은 연단이 된다. 그래서 훈련이 되어 간다. 그래서 그건 계속 중독이 되어 간다. 액기스가 되어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곳은 어떤 심령이 되겠습니까? 어떤 마음이 되겠어요? 어떤 몸이 되겠어요? 어떤 지체가 되겠어요? 그렇게 황폐할 수 없어져 가는 거예요. 완전히 사막화되어 가는 거예요. 완전히 상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질환 그리고 육체에는 온갖 병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겁니다. 지독합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정가 요구로 인해서 탐욕으로 인해서 버리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무엇보다도 중독되어 있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이것만은 못 버린다. 항상 그것을 마음에 두고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수고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바로 탐심입니다. 정과 욕입니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생떼를 부리면서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힘써 게임에 열중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핸드폰에 열중하고 있는 사람들 아마 대부분 다 겁니다. 그거 없으면 못 사는 겁니다. 그 게임, 그 핸드폰 안에서 특별히 여러분이 보는 것이 있을 겁니다. 탐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시험하셔서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하나님이 시험하신 겁니다. 그들에게 정복할 땅을 남겨두신 겁니다. 그런데 조상들은 신세대였습니다. 한결같이 한 사람 모두가 말이지 순종했는데 그러니까 계속 정복한 겁니다. 그런데 후손은 달랐습니다. 조상과 달랐다는 겁니다. 그만큼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타락했다는 뜻이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처음에 받은 그 은혜는 오늘 본 말씀대로 막 황홀경에 빠지고 놀랍고도 놀라운 겁니다. 평생을 다해서 영원토록 은혜 보답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도들보다 그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면 떨어지는, 벗어나 버리 안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신 겁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 계속해서 가나안을 정복해야만 되는 하나님의 그 명령이 소위 말하는 추상 같은 명령이 있었는데 그들은 불순종했습니다.
그들을 오히려 허용하고 타협한 겁니다. 애들도 게임하면 이제 안 하겠습니다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조금 잠시 지나면 잊어버리는 겁니다. 이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빠지는 겁니다. 그 나중에는 부모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흥정을 한다든지 타협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마는 겁니다. 애들 자신들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은 오늘만 더 하고 오늘만 더 하고 내일은 하겠다. 그러다 보면은 탐욕은 더 연단이 되어 간다는 뜻입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모도 원수가 되고 자신은 황폐가 되어 간다. 율법도 지키지 않고 그들 따라 우상 숭배하고 타락했습니다. 가나안 신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는 것을 계속해서 거절하고 싫어했습니다. 그 나중에는 부모가 그저 검면한다든지 정죄한다든지 혼낸다고 할지라도 짜증이 나는 겁니다. 나중에는 부모에게 대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꼭 그 길을 간 겁니다. 말씀 듣기 싫다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테니까 당신 만약 그러면은 속된 말로 국물도 없다. 거짓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나라에서도 사회에서도 하는 겁니다. 갈수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마다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다 죽여버린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 길을 찾아간 겁니다. 이로 인해 이방인에게 압제와 멸망을 당하고 포로도 되고 유리도 당하고 식민 생활도 하게 되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그렇게 비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종교적으로 편협적인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선민의식이라 그랬죠. 율법주의자들 되고 말았습니다. 나는 이렇게 당하지만은 그러나 나는 최고다. 너희가 같지 않다. 여러분도 그러지 않아요? 두고 보자.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강팍한 심령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교회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죄의 탐심을 계속 매려 성화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까? 반드시 복음을 믿음에 이르는 삶, 즉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그 삶을 익혀야 합니다. 오직 한 가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명심하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육신에 속하게 됩니다. 죄가 일으키는 온갖 정욕을 위해 육체를 추구하는 겁니다. 완전히 빠져버리게 됩니다. 이건 적극적입니다. 우리 역시 죄가 일으키는 탐욕을 위해 육체의 일을 추구하면서도 강팍하고 편협적인 거리손이 되면서 계속 전인적으로 죽음에 이르고 말 겁니다. 기다리는 것은 멸망입니다. 참혹하게 여러분들 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생업으로 여기라 그러죠. 그죠? 마땅히 해야 될 공부, 훈련으로 여겨라. 반드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견고해지도록 노력하면서 성령의 말씀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을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라 하고 그걸 생활화하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성령의 말씀대에서는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면서 계속해서 육신을 정복해 마음의 천국을 확장하고 성화되도록 해야 합니다. 말씀을 여러분들 쉬지 않고 먹고 마셔야 합니다. 말씀 대신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겁니다. 내 살과 피를 마셔야만이 어떻게 한다? 영생한다 그랬습니다.
이름으로 그렇게 된다고 하신 겁니다. 밤낮으로 쉬지 않고 그렇게 합니다. 왜냐? 죄의 정욕은 밤낮으로 쉬지 않고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곧 믿음, 말씀과 믿음과 성령에 의한 영에 속한 삶이 생활화가 되면서 성화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타락해 약해지고 있는 반면에 이방 나라들은 제국으로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이방 나라들은 이제 어떤 나라로? 제국으로, 천하를 지배하는 제국으로 발전하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불순종하고 타락한 이스라엘은 강한 이방 제국들에 의해 멸망과 함께 계속 압제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큰 위기에 있는가를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대통령으로부터 백성에게까지 정말 정신 차려야 할 겁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타락의 결과는, 교만의 결과는 반드시 이 길을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그들의 손에 이스라엘을 붙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너는 좀 나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붙이신 겁니다. 이스라엘은 근본적으로 약한 민족이었습니다. 태생이 약하다. 본성이 약하다. 근본적으로 약한 민족이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은혜로서 보호를 받고 강해져야만 했습니다. 만약에 타락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방인에게 속하고 그들처럼 육체의 정욕을 따를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의 옛본성인 육체는 이 세상 인간마귀를 따르며 생명과 선이라고는 전혀 없는 오직 죽음과 죄악뿐이다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에는 선이라고는 전혀 없다. 오직 죽음과 악과 죄와 탐욕뿐이다. 마음은 강팍하고 교만하고 완고합니다. 세상 풍속을 쫓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따라 지냅니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그런 기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 본성을 쫓는 이방인이고 옛사람인 과거 우리였습니다. 마귀와 사망과 죄와 정욕을 따르는 그는 오직 자율적이되 오직 자율적입니다. 마귀는 자율적이 되고 싶어서 미쳐 날뛰는 악령이었습니다. 내 혼자 내 마음대로 해보겠다. 날 건드리지 마라. 날 건드리면은 죽음뿐이다. 그게 마귀고 마귀짓하는 겁니다. 스스로 하느님처럼 최고 최상에 대해 세상을 지배하고자 합니다. 세상이 그 마귀죠? 하느님처럼 최고 최상에 대해 세상을 지배하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교만한 마음, 바로 마귀가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걸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우상 숭배까지 하면서 정체적 묘사를 의지해 그렇게 되고자 합니다. 바로 황제와 제국이 그러합니다. 왕이나 황제는 자신을 신격화시킵니다. 백성들도 그렇게 추앙하고 추종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잖아. 벌써 대장 노릇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추종하게 만듭니다. 무엇을 하는 겁니까? 세상 무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 무기. 교회가 망하는 겁니다. 그는 그의 제국을 확장시키며 가장 강하게 만들고자 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비박합니다. 그리고 온갖 정욕을 도모하고 충족하며 타락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교회는 우리는 양처럼 약하고 선하며 평화의 사도들이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백성들입니다. 여러분도 구원받았지요?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것으로 큰소리 치다가는 제일 부끄럼 당하는 진짜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날뛰지 말고 세상에서도 있는 척 하지 마세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양이다고 선포하신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양이다. 순한 양이다. 아멘. 양의 기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게 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순하고 평화의 사도들이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약한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을 여러분들 아시기를 바랍니다. 육신과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만이. 비록 약하나 성령에 의해 강하게 되어서 육신을 지배하고 세상을 지배하는 능히 정복자, 승리자가 된다는 겁니다. 교회의 무기는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교회가 영에 속하느냐 아니면은 육에 속해서 멸망하느냐. 전자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후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는 겁니다. 육에 속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해 살게 하시고 율법을 다 지켜 행하게 하셨지만 죄가 지배하는 육에 속한 그들이므로 불순종에 타락하고 이방인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이셨습니다. 그것은 육적 가나안과 이스라엘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육적인으로 선택받은 이스라엘. 아멘. 그리고 천국을 상징하는 육적인 약속의 땅 가나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로 족하다. 그렇게 하신 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육적인 것을 주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과 영적 이스라엘을 약속하신 대로 실현코자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역사상에 은혜를 주신 것은 무엇이 있다? 천국이 있다. 영원한 천국이 있다. 그것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리고 영적인 이스라엘을 내가 은혜로 주겠다. 그것을 미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에 속한 육체의 구원이 아닌 영혼 구원의 필요성과 소망을 갖도록 하신 겁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계속해서 율법과 예언을 통해 영혼 구원을 위해 오실 참 메시아와 이스라엘의 회복과 새 시대를 소망하면서 바로 메시아 시대입니다. 기다리도록 하신 겁니다. 아멘. 반드시 약속한 대로 내가 실현한다. 끊임없이 예언이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소망 중에 기다리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가중시키는 자기의 행위와 자기의 행위와 유상술의 탈을 거치고 육체의 구원이 아닌 영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참 메시아를 소망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소망했습니까? 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정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스라엘을 사랑하며 율법을 지키고 항상 기도하는 경건한 소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극히 소수입니다. 엘리야 시대 때 이세벨이 다 죽여버렸습니다. 누구를? 의인들을 다 죽이고 말았습니다. 자기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엘리야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나밖에 없으면 나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니다. 몇 명 남겨두셨다고 그래서요? 7,000명. 그 당시에 600~700만 명이 좋게 됐을 겁니다. 인구가.
그런데 딱 7,000명은 경건한 자들이다. 내가 남겨둔 자들이다. 의인들이다. 오늘날도 그럴 겁니다. 그들은 그의 동족인 이스라엘이 불순종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은 없고 이방인의 압제에 시달리고 육체적으로 이방인처럼 타락한 가운데 있으며 자신들에게도 환난이 있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자기도 환난을 겪거든요. 역시. 그러니까 동족이 그렇게 고난을 겪게 됐을 때 그들은 정말로 피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쉬지 않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메시아 시대를 소망한 겁니다. 주님 오시면 다 해결된다. 그런데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나 이방인을 사랑한다. 너희들 원수인 이방인을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겁니다.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요나 같은 경우는 도망까지도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나가 복음을 전파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내 왕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백성들 모두가 약 16만 명이 됐다고 합니다. 하나같이 다 해결한 겁니다. 회개한 겁니다. 요나가 속에서 막 불이 난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원수인 이방인들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들은 이스라엘 구원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나 대다수 이스라엘은 심히 편협적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정말로 편협주의자들이었습니다. 자기는 특별한 존재들이다. 특별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다. 그리고 율법을 주셨다. 율법주의자들. 육적으로 가나안과 자신들만을 구원하는 정치적 메시아를 소망하고 있었을 뻔합니다. 우리는 현재 육적으로 정치적, 종교적으로 통치자가 지배하는 제국주의를 치닫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세상의 강대국을 보고 있습니다. 제국주의 기록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세상을 지배하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히도 자율적이 되어서 타락한 나라도 보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자율적이에요. 스스로 누구처럼 행세합니까? 개인마다 하나님처럼 행세하는 내가 주인이다. 육체의 온갖 정욕을 충족시키는 시대에 또한 살고 있는 거예요. 미국 생활, 서구 생활 보세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대단합니다. 역사상에 이런 시대가 없었습니다. 한편은 제국주의 길을 가고 한편은 타락의 길을 간. 계시록에 보면은 아주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우리들은 지금 후자에 속한다고 보면 됩니다. 개인주의, 내가 최고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산다. 교회 생활도 여러분들 주님 믿는 것도 자기 원하는 대로 믿는 거고 자기 원하는 대로 교회 생활을 하는 영적으로도 조상으로부터 더욱 강팍하고 악하고 타락한 죄의 집인 육신을 물려받아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한 것을 후손에게 물려주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계시록에서는 회개치 않는다 그랬습니다. 회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죄가 일으키는 탐욕을 위해 온갖 육체의 일을 도모하고 추구하고 있습니다. 무섭습니다. 정말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 현실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행하고 있는 거 한번 보십시오. 전부 육체의 일일 겁니다. 추구하는 겁니다. 그만큼 사망과 음부의 세력이 강해 마귀가 강하게 지배하고 있으며 그리고 그렇게도 허망하고 유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죄가 일으키는 탐심이 너무나도 강한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보세요. 얼마나 허망한지 상상을 초월합니다. 너무너무 외롭고 허망합니다. 무엇을 하는 것,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정과 욕이고 탐욕입니다. 이를 위해서 육체 일을 도모하는 그밖에 없습니다. 나이 들어보세요. 지금은 아이들까지도 막 아까 말한 조금 전에 말한 생때까지 부르면서 말이지 빠지고 있는 겁니다. 탐욕입니다. 심각한 고난과 고통의 시대라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음이 없고 사랑이 식어져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신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마음이 그렇게 황폐하고 그러니까 죽음의 세력이 너무 강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뭐가 날 수 없는 겁니다. 건드리기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튀어버린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힘이 있으면 잠시나마 이해해주고 용서해줍니다. 그러나 잠시 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잘 살잖아요. 미국도 잘 살고 세계 잘 살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강대국들은 말이지 백신을 수두룩하게 맞습니다. 그런데도 백신 걸려 죽는 사람도 또 많고 자기뿐이다 하는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또 자기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도움을 주는 그 세력이 더욱더 강화되고 있는 것, 그것만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아파야 합니다. 모두를 위해서 밤낮으로 쉬지 않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다. 우리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필연적으로 마귀와 죄와 사망과 또 탐심이 지배하는 육신과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성별돼야 합니다. 영에 속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길만이 나도 살고 교회도 살고 가족도 살고 세상을 심판을 조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인내하셔서 연기해 주시도록 하는 유일한 길이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요, 얼마나 반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 받았습니까? 귀가 따갑도록 가르침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저도 여러분보다 더하게 하나님께로부터 동일한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율법 지켜라, 회개해라. 마침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다 죽여버리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싫습니다. 나는 참의 길을 가겠습니다. 나는 가나안과 벗하며 살겠습니다. 고집버린 겁니다. 우리의 말씀이 정말 달콤해야 합니다. 때로는 쓴 말씀이 그렇게 설 수 없어요. 안에 들어가니까 받아들이니까 그렇게 달 수가 없어요. 우리 그 은혜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간에 말씀을 따라서 믿음 잘하고 사랑을 많이 하는 정말로 그 놀라운 은혜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 천하의 모든 성도들 꼭 되어야 하겠습니다. 내일 또 주님 말씀하십니다. 동일한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믿어라. 믿음 잘하도록 해라. 사랑해라.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아라. 그 말씀을 또 하실 겁니다. 감동되시길 바랍니다.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육신을 어떻게 하든 간에 탐심을 어떻게 하든 간에 멸해버리는 믿음 자라서 계속 성령에 죽이고 또 죽이고
선한 행실, 영의 생각, 이게 우리 한번 몰입하는, 진력하고 전념하는 최후의 삶.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그 길 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은 짧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몸은 늙어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죄가 그렇게도 강하게 지배해서 왕래할 수가 없습니다. 허망합니다. 그러면서 고집이 그렇게 센 자들입니다. 얼마나 잘난 척하는지 모릅니다. 자기 좋아하는 것에 빠져 있습니다. 기껏 해자 먹는 것이나 기껏 해자 보는 것이나 기껏 해자 즐기는 것 몇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아버지 어떻게 하든 간에 더 하고자, 더 많이 하고자, 더 독하게 하고자 아버지 하나님 연단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후손에게 계속해서 유전으로 물려주고 있는 정말로 못된 짓을 하고 있는 우리들이 아니옵니까? 용서하소서. 십자가 도에 관한 말씀, 부활에 대한 말씀, 천국에 대한 말씀 듣는 것을 그렇게도 사모하고 기뻐할 수 없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저 말씀만 듣기만 하면, 말씀만 기억만 하기만 하면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오고 기뻐하고 사명도 갖고 용기가 생기고 담력이 생기고 용서를 구하며 밤낮으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하든 간에 성화되고자 힘쓰는 저희들이 꼭 되게 하옵소서. 그 길만이 천국문이 열리고 아버지 하나님 천국이 확장되며 성화가 되고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으며 우리 주님 영광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 형상대로 변화되어가는 그 은혜를 입을 것입니다.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옵나이다. 아멘.